카리스. 자,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그것이 즉 카리스, 은혜, 엘로스, 긍휼이죠. 엘로스, 자비, 긍휼, 동정 그런 말이죠. 긍휼. 그다음 에이렌의 평강, 평화,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 파라데우 파트로스, 즉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 하나님께 이 파라는 곁에, 가까이, 함께, 이런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로, 이 사도 요한하고 택함을 입은 이 교회, 부녀, 자녀들, 교회죠.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인사입니다. 그래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원을 하고. 그리고 카이 파라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투 히오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죠? 에게서 파라, 에게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여기 전부 다 단수인데, 세 가지인데도 이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뭡니까? 다 하나죠. 따로따로 아니고 다 하나죠. 왜냐하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이거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게 하나의 개념이 되겠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또 그리고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또 고대 언어는 여러 개 중에 있을지라도 가장 가까운 거 성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 이 동사와 제일 가까운 것이 이제 카리스니까 여성 단수인데, 이건 이제 성수가 동사와 관련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세 가지 개념이지만 그런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의 개념이 되겠죠. 하나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개념이다. 즉 엔 알레데이아 카이 아가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여기 보는 게 엔 알레데이아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데 이게 또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평강, 은혜와 긍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죠.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것은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카이는 사실은 이 알레데아와 이 아가페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카이라고 해놨는데 따로가 아니고, 저기 요한 아니지 그 데살로니가 후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랑의 진리, 진리의 사랑 그렇게 표현해요. 진리의 사랑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소유격의 사랑, 진리, 이 소유격은 동격적인 소격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하나의 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 주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은 내가 또 주님이 내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이게 한 개념이 있죠. 이게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이죠. 아가페와 진리 안에서 긍휼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편지 인사말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뭐 옥중서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을 보면은 보통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의 그 인사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긍휼을 하나 더 들은 것이죠. 이게 보면은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세 가지로 된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후서에는 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세 가지의 이제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뭐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은혜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와 함께 앞에 있는 교회와 요한하고 같은 한 공동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은 에카렌 카이로 아주 기쁘다 즐겁다 이거죠. 자, 내가 리안 아주 매우 부사적이야. 리안은 뭡니까? 대단히 심히 매우 그런 뜻이죠. 아주 대단히 기쁘다. 호티야를 기쁘다 이거죠. 호티에 보니까 유레카 내가 유리스코는 뭡니까? 이거는 발견하다, 만나다 이 말이죠. 발견했다. 에크톤 테크논수 너의 자녀로부터 너의 자녀들 중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너의 자녀들 너희 자녀들로부터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그 말이죠. 페리파테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카리스와 엘레오스와 에이레네가 항상 있다 이거죠. 항상 있다.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 즉 진리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리와 사랑은 하나의 동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너희들 중에 행하는 자 페리파테오란 뭡니까?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다. 즉 삶을 규정하다. 살다 그런 말이죠. 페리는 여기저기 저 주위를 다니다. 주위를 다니다. 페리파테오는 걷다 이 말을 걸어다는 거죠. 파테오 걷다 이 말이죠. 여기저기 주위를 걷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페리파테오는 보통 이제 삶을 규정할 때, 그래서 삶을 규정하다, 삶을 살다 할 때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을 사는 그런 의미로 페리파테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너희 자녀들 중에, 즉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내가 그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발견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이 말이죠. 진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직 생명 안에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진리란 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건 뭐겠습니까? 진리.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또 진리의 한번 단어가 아까 성도란 개념하고 이 아가파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한번 이 내용을 단어 자체의 개념을 보면서 한번 이 성경을 또 보면은 또 틀린다. 진리란 것은 뭡니까? 보세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이 진리란 것은 란단어죠. 란단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다.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페리파테오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란다노. 란다노 뭡니까? 이거는 부정어죠. not. 란다노는 감추다, 숨기다, 감추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감추지 않는 사람, 숨기지 않는다.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디든지 항상 입만 열리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삶.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가 노출시키는 삶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 아예 딱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입니까? 페리파테오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페리파테오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규정이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게 이제 진리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는 자를 뭡니까? 오직 삶 전체가 아직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규정되어 있는 자, 딱 고정되어 있는 자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꽉꽉 차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로만 모든 삶 전체가 예수죠. 그러니까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우리의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 수단이죠. 이 삶,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이 그리스도를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이 돼. 삶은 우리의 삶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고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밖에 안 된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그냥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한다면 이거 완전 추상적이죠. 그죠?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항상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 만났다. 이게 유리스코라는 것은 우연히 만나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났다. 발견하다 이 말이에요. 발견.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갑자기 한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냥 만났다 하면 될 건데 이게 우연히 만난 그람이죠. 우연히. 그 자녀들이 많은 중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행하는 자들.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발견했다.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예요. 볼 때. 그래서 발견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발견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리안, 에카렌, 심히 기뻤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카도스 엔톨레 엘라보멘.
계명을 우리가 받은 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받은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파라토파트로스 아버지께로 받던 계명을 우리가 람바노 받았다. 영접했다. 받은 것처럼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의 비교절이죠. 카도스 비교절입니다. 이 내용은 전혀 뭐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완전 매치되죠.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만이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께 주신 계명이 그 계명을 받고서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테려하는 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리로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고 이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우리가 했던 공부인데 2장 4절 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한다 이거죠. 내가 그를 안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안다 이거죠.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 그리스도의 계명을 태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 해 알레디아가 없다. 해 알레데이아가 즉 진리가 없다 이거죠. 즉 계명을 태려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없다. 즉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역을 하면은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아버지께로서 받은 아버지가 주신 그 계명. 주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은 자는 뭡니까? 계명을 받아가지고 태려하는 자는 받은 자는 태려하죠. 태려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 있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계명을 태려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페리파테오하는 자다.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하는 자다.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이 계명은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죠. 주신 계명. 이 말씀이죠. 엔톨레. 계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계명은 뭡니까? 이건 하나의 명령이죠. 명령. 똑같은 이 말씀이라도 이거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이거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 다른 말로 명령 같은 말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이죠.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시상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런 명령, 전투에서 그 살인하는 그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수행해야 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계명으로 표현되는 것은 뭡니까?
그만친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태료하라. 태료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계명이라 그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같은 말씀인데 같은 것인데 호로고스인데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진리죠. 진리면서 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명으로 표현된 것은 뭡니까? 바로 반드시 이것을 테레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받은 아버지께로 받은 이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 생명을 받아 사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속에 뭐가 있다? 지키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즉 진리가 있는 자는 이 계명을 받았으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태료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계명을 내가 지킨다, 태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나도 아버지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킨다. 너희들도 내가 준 계명, 이 아버지 주신 이 계명을 너희들로 지키라.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너희 또한 나에게서도 사랑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뭡니까? 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이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서로.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게 태료하니까 간직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만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죠. 가지고만 있어라. 그러면 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게 태료한다? 간직한다? 뭡니까? 이 간직한다, 보존한다가 뭡니까?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드러냈을 때 이게 간직되는 것이죠. 이 숨겨놓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드러냈을 때 이것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으면 딱 감춰나가 있다. 그럼 있는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진리는 뭡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태료하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가하고 자랑했을 때 뭡니까? 이게 태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료 관념을 우리가 그냥 내 혼자 속에 간직해가 혼자 이거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이 태료는 뭡니까? 이 말씀을 너희 신비에 기록해놔진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신비에 기록된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신비에 기록한 것을 뭡니까? 이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태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편지를 기록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편지는 뭡니까? 이 기록된 이 편지를 갖다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됐을 때 그 편지가 되죠. 편지는 뭡니까? 기록만 해놓으면 내가 글만 써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서신은 편지는 뭡니까? 반드시 발신자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게 편지가 서신이 되죠. 발신자가 없는 편지는 편지입니까? 수신자가 없는 편지는 편지입니까? 수신자는 있는데 편지를 썼으니까 그 발신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없어. 그럼 편지가 아니죠. 이게. 편지를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긴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졌어. 전달했어. 그들이 또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편지가 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편지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달되었을 때에 이게 편지죠.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래서 이 태료라는 것은요, 이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 줬을 때 이거 실체가. 그래서 이게 편지, 이 태료한다는 것은 이 신비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태료라는 것은 뭡니까? 보존하다. 기록됐다. 이게 내 속에. 우리 신비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거 간직하라. 우리 신비에 기록해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수신자들에게, 많은 수신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태료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이미 그런 역할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평생을 오직 이런 편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미 성도로서의 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 많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편지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겔로스죠. 안겔로스. 전달만 하는 자죠. 안겔로스 천사, 사자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편지 역할밖에 전달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라는 거죠. 말씀의 도구라는 것이죠. 편지 역할밖에 못, 우리는 우리 신비에 기록해가지고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하나의 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하나의 이 삶이 우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도구. 편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이 또 엄청난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삶. 천사는 이 편지가 안 되죠. 편지 역할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즉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죠? 페리파테오하는 자, 계명을 태료하지 않는 자. 계명을 태료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겠다. 알레데야, 이 의미 자체가 벌써 뭡니까? 나타내다, 드러내다 말이잖아요. 감추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반드시 드러내 나타내 주죠.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필레오하는 것. 또다시 필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필레오. 희생하는 거죠. 희생.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든 이 사랑 안에 뭐가 다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다 댕글링 달려있다. 율법의 완성이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계명에 다 매달려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내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라.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뭐랬습니까? 또 다시 돌아가서 희생적인 사랑. 같은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에 붙은 한 지체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누가 또 우리의 지체인 줄 모르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 또 지체들이 있다 이거죠. 그들 중에 카인은 1장 5절에 또 봅시다. 카인은 에오로토세, 내가 이제 구한다. 에로타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강구한다 이 말이죠. 구한다 이 말이죠. 자, 분야여 큐리아, 우코스 엔톨레,
그라포소의 카이넨. 자, 이 내가 너희에게 그라포,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 같이 새 계명을 쓴다, 기록하다 얘기죠. 그라포. 두루마리에 쓴다 이 말이죠. 그라포는 원래 두루마리에게 쓰는 걸 말이죠. 새 계명이죠. 새, 이 카이네스, 카이노스에서 말이죠. 새로운 새 엔톨레 계명을 기록하는 것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이렇게 쓰는 것 같이 아니고 이 계명은 즉 내가 우리들이 아포아르케부터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아포아르케 태초로부터 즉 처음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계명이 뭡니까? 희나야.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자. 이 둘째 계명이죠. 이 둘째 계명의 모든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매달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마침 완성. 플레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아가페를 통해서 완성하는, 즉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했을 때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때는 이게 아가페가 없었죠. 아가페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에 이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예 이제 이 헬라 자체에 보면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었죠. 이게 이제 고전 헬라에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후기 파피루스에 보면 딱 한 번 나오는데, 후기 헬라에 보면은 이제 이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이시스 그리스 이시스 여신에 대한 하나의 별칭으로 이게 아가페라는 게 하면 나와요. 딱 그 한 번. 아가페란 말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별칭입니다. 이시스가 누굽니까? 전쟁과 성애의 여신이죠. 이시스. 그 별칭으로 그냥 아가페 딱 한 번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란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가페를 가르치는 거죠. 주님. 아가파오.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란 의미를 베드로가 모르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필레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필레오 사랑, 아가페를 모르는 거예요. 필레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아가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또 필레 개념도 성경에서 말하는 필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필레는 헬라 사상적인 그게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사랑이 아니죠. 자,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우리들이 쭉 가져왔더니 뭡니까? 소유했던 말씀이다 이거죠. 뭡니까? 미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 계명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죠. 쭉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이 뭡니까? 이게 요한 1세 보면은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처음부터 아포아르케를 쓰고 있잖아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로부터 아포아르케에서 처음부터 있대. 그러니까 이 처음이 언제부터 이 처음이지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아예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다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이 호로고스였는데 이 호로고스가 뭡니까? 자, 구약 때는 뭡니까? 옛 계명이라 그러고 신약에서 새 계명이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옛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이거죠. 원래 계명이다. 즉 말씀이다 이거죠. 계명이다. 원래 말씀이다 이거죠.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왜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부터 이미 창세 이전에 아버지에게 있었던 속에 있는 말씀들이죠. 호로고스였대. 창세 이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말씀은 이 계명은 이 계명을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이 창세 이전에 있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옛 계명, 새 계명이 됐을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 옛 계명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호로고스죠. 모세를 통해서 호로고스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새 계명은 뭡니까? 같은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 호로스를 줬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타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옛 계명. 근데 계명인데 옛날 팔라이오스를 쓰고 있대. 팔라이오스. 그죠? 팔라이오스를 쓰고 있대요. 옛날 고대예요. 근데 모세 때 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아버지 안에 있던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새 계명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이 인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신 호로고스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씀하고 이제 실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인간의 계명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상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죠. 옛 계명을 갖다 조상의 유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 말씀인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해설을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원래 이 말씀을 자기 말씀이니까 아버지께 있는 말씀, 자기 말씀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자기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 이 말씀 아버지 안에 있던 말씀이니까 아버지에게서 오신 이 분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땅의 개념으로 가르쳤다. 쉽게 말하면 이 옛 계명이 되는 거죠. 주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위에서 오신 그 말씀을 위에 오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친 그 말씀이 전부 부족한 거예요. 그죠? 땅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오해했도다. 예수님 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와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인데.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제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선포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부터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새 계명이지만 그러나 이거 새 것이 아니죠. 항상 원래 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새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옛 것을 아니고 완전 새 거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있었던 말씀 자체는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우리가 쭉 가졌던 말씀이다 이거죠.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말씀이 이게 다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이죠. 서로 사랑 서로 희생하자.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한 것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서로 피를 흘려라 이 말이겠죠. 피를 흘려. 그런 사랑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 자기의 몸을 아까 우리 자기의 제물로 희생하래. 희생 제물로 완전히 자기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라? 희생 제물로 던져라. 태워버리라.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쫓아서 페리파테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또 이것이 계명이다 이거죠.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 같이 이것이 계명이다. 계명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페리파테하는 사람 이것이 계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명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계명이다. 즉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이 그 안에서 페리파테하는 것. 이게 희나 이게 그 관계부사이죠. 관계부사가 오게 되면은 이 관계부사절은 앞에는 동격절을 하는 것이죠. 예, 동격절. 이 엔톨레를 갖다가 희나야를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 또 희나 이 뒤에 놓는 이 아갑 희나야절은 이 해 아가페를와 동격되는 거죠. 동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페리파테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계명은 사랑 안에서 뭡니까? 페리파테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죠? 사랑 안에서.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서 페리파테하는 거고, 그러면 그 계명은 또 사랑 안에서 페리파테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엔 아우테를 앞에 사랑으로 봐야 되겠죠? 사랑 안에서 페리파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잖아요. 계명은 사랑 안에서 계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사랑 이게 같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페리파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결국은 이 사랑은 계명인데 그 계명은 뭐냐? 바로 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이 페리파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계명은 뭐냐? 바로 사랑 안에서 페리파트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완전히 이게 뭡니까?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원적으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페리파테오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계명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는 것이 계명이면서 또 사랑을 또 페리파테오 하는 것과 같다. 계명을 따라서 페리파테오가 같다는 것이죠. 뭡니까? 결국은 계명을 내가 페리파테오 즉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페리파테오 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 그죠? 주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죠? 이게 페리파테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계명을 또 페리파트하는 거죠. 계명은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 또 이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희생하라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6절이. 그래서 이게 아주 심오한 것 같죠. 아주 심오합니다. 심오하면서도 이 헷갈릴 것은 하나도 없죠.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 계명의 개념하고 사랑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는 계명을 테레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테레오 지킨다. 여기 요한 2서에는 이 계명을 페리파테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테레오 지킨다. 페리파테오한다. 그러니까 테레오 다시 말하면 계명을 테레오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처럼 계명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테레오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삶이 삶 전체가 그런 삶으로 규정되어 있는 삶이 뭡니까? 페리파테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쩌든지 우리는 이 길을 주의 정도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좀 더 힘을 내서 더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 페리파테오하는 삶, 계명을 페리파테오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열심을 내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맡겨진 양떼들에게 또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직 페리파테오하는 삶. 그래서 이 아가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계명을 페리파테오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페리파테오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전체가 바로 페리파테오하는 삶이다. 계명을 페리파테오하는 삶입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사랑. 드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와 연결되는 거죠. 진리는 드러내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 희생이 아닙니다. 그 숨기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희생한 것을 드러내줘야죠. 희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희생하라. 너희 자신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성도죠. 이것이 거룩한 삶, 성도 거룩한 자,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제물로서 희생 제물의 삶을 사는 거죠. 아까 희생 제물이라는 거 뭡니까?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다 태워져 가지고 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연기가 타는 연기가 하늘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 헌량하십니다. 다 타가지고 제가 될 때 그 연기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하나님 헌량하는 것이죠. 이게 화제죠. 화제. 번제와 화제. 다 되는 거예요. 태웠을 때.